풀이 죽어서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묻습니다. 정말 뭐가 힘드냐? 재정적인 문제냐? 누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건강이 안 좋냐? 그런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앞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참 답답한 일이죠. 해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전망이 있을 때, 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길 위에 서 있을 때, 미래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고 또 서로의 관계들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또 재난, 그 일들을 볼 때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 근심이 됩니다. 성경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셨지만, 근심은 그리 쉽게 떨쳐지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왜 내일을 감춰두었을까? 앞으로 주시네. 왜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에게는 감춰두셨을까? 저는 아직 젊은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들을 봅니다. 그럴 때 가끔씩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저 사람은 저 나이가 자신의 인생의 끝인 줄을 알고 살았을까? 정말 자신의 수명이 거기까지 바라는 것을 알고 살았을까? 여러분은 얼마나 살게 될까요? 평균 수명까지 정도는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일찍 임박한 순간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알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에 조금 있으면은 절망이 찾아오는 순간이라면, 두 번째에 조금 있으면은 희망과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묘하게도 이 첫 번째 조금 있으면과 이 두 번째 조금 있으면 이 사이에 묘하게도 위치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절망이 조금 있으면과 희망이 조금 있으면 이 사이에 말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합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우리는 세상의 권력들 앞에 무력함을 발견합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우리는 부와 명예 앞에서 초라함을 발견합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 자리를 찾지 못해서 답답해합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조금 있으면을 살고 있습니다. 이 조금 있으면의 시간이 너무 길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놀랍게도 두 번째 조금 있으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 엄마가 출산 때 겪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불안함에 한숨만 푹푹 쉽니다. 다른 엄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아. 그러면 아기가 나와. 가끔은 아이 낳는 꿈까지 꿉니다. 때로는 아이 낳는 것이 무서워져서 그냥 이 아기가 뱃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엄마는 힘들었지만 순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고 그 엄마가 한 말이 참 재미난데요. 뭐라고 했냐면, 이 정도면 또 한 명 더 낳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힘들고 무서웠는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니까, 건강한 아이의 꿈틀거림을 본 후에는 그동안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모든 어려움과 힘들었던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로 인한 기쁨만 가득했습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자가 햇살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랑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가. 아멘. 우리에게 희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우리의 힘든 삶이 기억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이 말은 곧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다.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욱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근심할 수는 있겠지만 너희의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거라고. 얼마나 희망찬 말입니까?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내가 가진 고통이 오히려 기쁨이 된다. 지금 내가 여전히 풀지 못하는 이 문제가 오히려 기쁨이 된다. 여전히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이 아픔이 언젠가 기쁨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근심이 기쁨으로 그냥 시간만 지나면 거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이유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것,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22절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근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다시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독일어에 헤어질 때 인사말은 비더지, 참 믿음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시 보자는 말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다시 보자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기쁘고, 정말 기쁘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기쁨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문제가 해결된 기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 미래를 이미 현재의 믿음으로 갖다 놓고 맛보는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날마다 선물해 주시는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구하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전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었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나는 너를 알겠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갑자기 막 멜로디가 안에서 막 사람 움직이시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감추어진 희망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 일어날지 오히려 기대가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심과 고통 속에서 다름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는 그 기다림의 끝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구하고 또 구하는 동안, 주님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동안 주님의 응답을 다시 경험합니다. 그 응답의 끝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믿음으로 저 멀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곳에 가져다 놓고 놓으십시오. 그러니 조금 있으면 이 시간을 우리는 잘 견뎌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분명 지금의 고생을 다 잊어버릴 기쁨을 분명히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어려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조금 있으면의 시간을 잘 견디라 말씀하십니다. 이겨내라 하십니다. 그 후에 있을 조금 있으면의 그 희망을 오늘 이 현재의 믿음으로 가져다 놓고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